2025년 12월 네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2026년 성탄 후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가복음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속사도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관련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서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준비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마침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탄 후 주간을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주는 주님의 강렬한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은 그곳이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신왕조로부터 처음 탈출했던 그 고대 이스라엘 민족 1세대가 결국에는 모두 다 죽은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광야로 보냄받았다?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천사들이 그를 시중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멋있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광야라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와 관련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민수기 14장 28절로부터 3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그 광야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1세대 민족을 향하여 그들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광야는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20살이 넘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숨을 거둔다라고 한다면 20살이 넘지 않은 이들, 인구 조사를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민족 2세대에는 주님이 준비케 하시는 즉 주님이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는, 형성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 2세대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심판의 땅, 저주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준비되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그 땅에 나름 잘 정착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십니다. 광야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던 그것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즐거워해야 한다. 주님을 송축해야 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그 어떤 부분만 우리가 송축하며 어떤 부분은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그 생애, 아니 예수님의 생애 전부를 우리는 대림절 때 또한 성탄절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주님께 찬송드리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도하시니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으로 그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 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했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해 주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광야에 가셨는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만큼 주님은 자신이 주신 말씀을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북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맡아서 390일 동안 떠맡아서 왼쪽으로 누워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90일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자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으라 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유다 족속, 남유다 왕국의 백성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고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광야 땅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거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 백성 그리고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위하여 신실하게 그 구세주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전생에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고 또한 즐거워해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5편 6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며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십시오. 우리가 엎드려 경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무리바에서처럼 마살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 40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했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했다. 아멘. 이 광야 40년. 하지만 주님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인자에게 하루를 1년으로 쳐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유대인들의 유다족 속의 그 남유다 왕국 백성들의 그 모든 잘못을 다 용납하고 용서하며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95편 시인의 노랫말처럼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겸손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의 온 생애를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곡조 있는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전에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한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척
그 손에 빗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문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 몸이 고단하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화도다.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화다도다. 예수 구세주 달리신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었네. 부활 빈 무덤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기고 주사셨네.
예수 구세주 달리신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옵네. 부활인 무덤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기고 주사셨네.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지존하신 왕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지존하신 왕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무릎이 꿇리고 모든 입이 주시네. 각 나라 족속 흰옷 입은 교회들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니.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유다의 사자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모든 주님 백성에게 이 시간 거룩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광야 우리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경제자매 여러분, 성탄 후 주간에 대해서 저는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탄 후 주간이라는 것은 이 교회력이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그래서 일단 먼저 사순절과 부활절이 먼저 결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연절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또한 성탄절, 이 대림절이 결정되면서 결국에는 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시기가 성탄 후 주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정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력으로 성탄 후 주간은 주보에 있는 그 주님 말씀 그 글에도 올려드렸지만 성탄 후 주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애매모호한 시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탄 후 주간은 예수님의 성탄부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우리는 공식적인 언어로 현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주연절까지 그 중간에 날짜가 총 10일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날짜를 의도적으로 12일 정도 결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성탄 후 주간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탄 후 주간은 이 동서교회라고 하는 즉 서구 카톨릭과 동방 종교회 이 교회 간의 그 교회력의 강조점을 하나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출신의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고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자 하는 노력들이 바로 초대교회가 하는 노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성탄 후 주간 이 12일은 결국 서구 카톨릭과 정교회가 교회력을 따라 강조하는 그 강조점에 의거하여 점점점 서로 멀어지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하나로 우리는 모두 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한 절기가 바로 성탄 후 주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였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고대 유대인까지 포함하여 12명의 그리고 또한 12명의 장로와 이제는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명의 장로, 총 24명의 장로를 결국에는 하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성탄후 주간도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기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우리가 예배를 부름과 예배로 부르심과 향심 기도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성도님들은 때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즐거워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간 그 시기. 그 시기가 대표적인 시기입니다.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기를 과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생애를 우리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선택 취사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좀 꺼려하는 부분은 좀 멀리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할 시간이다라고.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시기 아닙니까?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 시기 아닙니까? 우리가 오히려 애통하는 시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록 사순절 기간에 보낸다 할지라도 일요일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사순절 그 40일이 지나가는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애통하지만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주간의 일요일은 우리가 사순절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요일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애,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셨던 그 생애를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떤 그 시기도 즐거워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일요일을 사순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즐거움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즐거워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제 스승인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변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이 바로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왜 그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즐거워한다라는 것의 표현이다.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이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한 가족 된 것을 즐거워하겠다. 그게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선택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고난받으셨던 그 시기는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완고하게 우리 마음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의 선포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390일 동안 누워 있을 것이다. 또한 너희는 40일 동안 유다 지파의 그 죄를 위해서 누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결국에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에서 40일을 보낸 것도 바로 이것을 이룬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대체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낮에는 한없이 뜨거워져서 정말 미칠 듯이 그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밤에는 해가 떨어지면 너무너무 추워서 무엇인가 덮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완전 극과 극의 그 기온 차이가 일어나는 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교회 전통적으로 그 기간을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그 기간으로 통해서 내려놓는 시간을 보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형성하는 시간, 그게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에스겔서 4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같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의 대부분 그 대상을 삼았던 이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앞에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근데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유대인이 되지 못할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또한 이방인들을 비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모든 것들을 증오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유대인들의 반대를 유대인들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먼저 그 고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보이시며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40일 동안 하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행하셨던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교회 전통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적대한다 할지라도 성령 극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말씀하셨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고대 유대인들이 세우고 있는 이 스룹바벨 헤로데 성전, 제2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 2000년 동안 1948년 영국에 의해서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완고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시인이 노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것.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태라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 근데 고대 유대인들,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었다는 것.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어지는 히브리서 3장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겠습니까? 아니, 왜 그래야만 합니까? 라는 등등등의 말. 그래서 그들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 1세대가 주님을 시험했다라고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받아서 그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함으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들을 향하여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유대인 출신이든 비유대인 출신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삼으신 그 일들을 너희가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편입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너희는 그들을 주님 백성으로 한 형제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즉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이들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나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니 너희는 이 공간에서 나가서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있어라, 울며 있어라 얘기하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완고하게 가지지 않으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 주님의 예수님의 전생애에서 어떤 부분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거는 우리가 좀 멀리하는 이런 식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항상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위 백성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 은혜의 그 흐름을 따라서 동석교회가 서구 카톨릭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단에 보다 초점을 맞춘 교회 그 사순절에 초점을 맞춘 교회력을 따라가고 정교회는 대림절과 주연절에 보다 초점을 맞춘 교회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점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멀리하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 그 주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탄 후 주간을 제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는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 가운데서 이거는 나한테 유익하네.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만하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못하네. 라는 식의 등등등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성탄 후 주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나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성탄의 주간입니다. 특별히 2026년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야 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전생애를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전생애를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의 전생애를 그 순종하셨던 전생애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전체가 전부가 항상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신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그 사랑을 담은 이 고백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거룩한 성찬을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거룩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다. 우리 주 예수님, 2026년 성탄 후 주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식사가 마치시고 난 다음에 잔에 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음료를 부으신 다음 잔을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다.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과 이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잠시 찬양 올려드리기 전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잠시 침묵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담은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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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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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그 한 별이 메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늘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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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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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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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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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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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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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해 기도했네.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음식과 이 음료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과 보혈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온전히 받게 하시니 차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 백성 삼으시고 주님과 한 가족 삼으시는 그 은혜만을, 그 놀라운 사랑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성탄 후 주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 같은 정교에 있네. 주님의 같은 가족이 있네.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안타까운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평화 협정이 안 되면 다시 전쟁을 해서라도 끝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주님,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정교회가 그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그것을 깨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나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심판받을 이들이 심판받게 하시고 구원받을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예, 주님, 취사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아멘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이 음료를 같이 들어 올립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그 주님의 신비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나아가 성령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성령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비추라 온 열방향에 그 비추라 일어나 그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예, 주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부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성탄후 주간 이 12일 여러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담겨 있는 이 날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나이다.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겠나이다. 주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며 인간관계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영과 육체가 항상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죽도록 2026년 성탄후 주간 공동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원들 그 인생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인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세상역을 따라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2025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역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소식을 함께 보도록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해서 잠깐 화면을 잠시 껐습니다. 다시 공유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 성탄후 주간, 이게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잠시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팅을 좀 바꾸다 보니까 뭔가 좀, 자,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후 주간, 성탄절과 주연절 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가장 최고로 즐거워하는 12일의 성탄후 주간,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기에 소망합니다.
향신기도회, 관주기도회. 향신기도회는 세상력 2025년 12월 29일, 관주기도회는 세상력 2026년 1월 2일입니다. 어린교회 예배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고요. 이번 겨울 동안 우리 이윤 인종현 성도님이 뮤지컬 겨울 캠프를 보내게 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재밌는 시간 또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간 사무총회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파이미니스트리 사역은 이번 주간에는 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상력을 따른 이 송구 영신 예배, 2025년 송구 예배, 2026년 영신 예배는 저희 교회는 송빛 교회는 교회력을 따르는 관계로 따로 송구 영신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항상 그래 왔던 거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사무총회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력으로 우리는 이미 교회력을 따라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김민정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 하면 뭐 어떻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세상력을 따라서도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일단 예배를 교회 공동적인 소식은 나누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